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말씀드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잘 그 부분을 묵상을 해보면 시작의 믿음하고 완성의 믿음에는 뭔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믿음 그랬으니까 무조건 믿음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뭐였냐면 첫 번째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예요. 거기에는 어떤 행함도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시작하는 것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시작됐지만 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서 완성될 때는 완성되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완성의 믿음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100% 은혜죠.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의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 이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 말씀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입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렇다고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이들에게 나타나냐면 불의로,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의 의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불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는 정도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모두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내리시는 근거는 뭘까요? 그것은 창조 때로부터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신 게 없어요. 다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속성 그랬는데 원래 속성은 안 보여요. 전능하심, 여러분 보여요? 그 현상은 보이는 거지 전능하심이라는 속성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무소부재,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속성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피조 세계 가운데 창조 때부터 계속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고, 만물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속성들이 다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보고 사람들이, 오늘 본문도 그래요. 보고 깨달을 수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20절 끝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저 하나님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억울하죠?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이미 보여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죠. 산부인과 의사가 착상이 됐어요. 그럼 이제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하죠. 2개로 나눠지고 4개로 나뉘고 8개, 16개 이렇게 좀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다 보면 세포가 나눠진 지점, 그 지점이 어떤 축처럼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막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축이 획가닥 하고 뒤집어진대요. 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 축처럼 획가닥 하고 뒤집어진 그 부분이 뭐가 되냐면 척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획 뒤집어지면서 안쪽에서 손발이 올챙이처럼 나온대요. 그거 이렇게 분열하는 거 보면은 현미경으로 보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막 세포 분열이 확 이렇게 일어나다가 어느 시점에 획가닥 하고 뒤집어지는데 그게 척추가 되면서 팔다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자연 만물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어떤 신적 존재가 있지 않고서는 이거 안 된다.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거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연력학적 이 법칙, 엔트로피 법칙, 모든 것은 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질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는 흘러간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정리를 잘 해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 집이 어떻게 돼요? 점점 지저분해지지요. 그러니까 질서가 흐트러지는 방향으로 모든 것은 흘러가게 돼 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진화론은 뭐예요? 점점 고등한 상태로 흘러가죠. 그래서 이게 연력학 법칙이 안 맞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힘이 개입을 해야 점점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도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도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요? 누군가가 에너지가 가해져서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가해져야 질서가 잡혀간다는 거죠. 이게 연력학체의 이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은 이거와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 과학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으면 밥줄 끊긴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모든 흐름이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적 어떤 에너지와 힘이 이 지구상에 가해지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이, 속성이 만물에 보여서 알게 됐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21절, 23절 내용이에요. 만물을 통해 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인간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하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분의 이름이 엘로힘, 야훼, 여호와 이런 이름으로 불려진다. 아직도 정확한 이름은 몰라요, 하나님의. 어쨌든 그런 이름들로 불려진다는 것은 모를 수 있죠.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가르쳐 주지 않고서야.
어쨌든 그 이름 자체는 몰라도 뭐는 안다. 신적 존재가 있구나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어떤 초월적인 신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분을 찾든지 그분을 영화롭게 했어야 되는데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다. 허망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쓸데없는 것이 되게 했다. 헛된 것이 되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됐다. 그런 거죠. 그들의 생각이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 그러니까 어리석은 마음, 그나마도 어리석은 마음이 더 어두워졌어요. 그러니 이제 더 못 보는 거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사람들이 바꿔버렸어요. 보세요. 내 마음의 욕망을 형상화한 것, 이게 우상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욕망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음란, 그럼 이거 비너스 신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우상화했잖아요. 재물, 이거는 바알 신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신적 존재로 우상화 해놓고 자신 속에 있는 그 욕망을 추구해가는 거예요. 죄를 정당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인간들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린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게 24, 26, 28절에 나와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욕정대로 그냥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버려 두신 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 내버려 두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유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 버려두심. 그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셨어요. 아무 개입을 안 하셨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유기는 뭔지 아세요? 최고의 심판이에요. 이게 최고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방황하고 반항하는 그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만사형통하다, 또 믿는 이들보다 야 봐라 너희보다 내가 재산이 훨씬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안 믿는 이들이 있지요.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나의 삶은 만사형통이다, 나 잘 흘러간다, 그리고 너희보다 내가 재물이 훨씬 많다, 내가 너희 부러울 것 같냐? 난 부러울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안 믿는 이들이나 또는 믿었다가 신앙에서 떠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히려 신앙을 버렸더니 더 잘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자랑처럼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최고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저주받았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꼴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질 않아요. 개입을 하세요. 그들의 삶에. 잠언 3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우리를 그렇게 꾸짖으세요, 하나님. 또 히브리서 12장 8절은요,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뭐라고요?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 성도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대해 개입하셔서 어떤 징계를 가하시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참 자녀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도 아무 현상이 나에게 안 나타나요. 오히려 잘 돼, 점점. 그러면 내가 혹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유기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최고의 심판이에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셨더니 인간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예, 이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또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요, 남자들도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이 불타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래요? 동성애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버려버리시니까, 유기하시니까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 얘기. 스스로 받았대요. 제가 20대 초반 때 저희 교회 청년회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부분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나와서 막 이제 서로 공부하고 막 이러다가 제 친구가, 덕기라는 친구인데, 이거 공부하다가 여기를 딱 읽고서 에이즈네? 그러는 거예요. 에이즈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초기 에이즈가 막 발병할 때 에이즈가 전파되는 경로가 있잖아요. 경로 중에 가장 그 빈도수가 높았던 그 통로가 뭐였냐면 남성 동성애였어요. 그걸 통해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원리를 알면. 그런데 이것을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아무 영향이 없는 것처럼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막 이러니까. 에이즈에 전파되는 통로 중에 1순위가 뭐냐면 남성 동성애예요. 그럼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에이즈를 옮기는 매개체는 1순위가 혈액이고요, 2순위가 정액이에요. 그 외에 이제 쭉쭉쭉 순서가 있지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 행위를 하면 100% 걸리는 에이즈의 그 전파 경로는 뭐냐면 수혈 받는 거예요. 이건 100%예요.
에이즈 걸린 사람의 피를 나한테 집어넣으면 100% 걸려요. 거의 99%예요. 이 옛날에 몰랐을 때는 이 수혈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피로 전염되는구나를 알고 나서 이제는 헌혈을 하면 그 피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에이즈에 대한 양성 반응이 있는 그 바이러스가 있는 피들은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혈을 통해서 에이즈가 전염되는 아예 없지는 않겠으나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혈하는 것 말고 가장 전파가 잘 되는 건 또 뭘까요? 그게 남성 동성애예요. 왜 그럴까요? 정액을 통해서도 전염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액이 무조건 우리 살에 닿다고 저게 되는 게 아니고, 살에 상처가 나서 속살이 드러나면 그걸 통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전파 경로예요. 그런데 남성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성행위를 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정상적인 성행위를 통한 것보다 10배가 높대요. 왜냐하면 점막이 약해서. 그래서 전파 경로가 남성 대 남성의 성행위예요. 이 동성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마치 아무 상관없는 것인 양 얘기를 해놨다고요. 그게 이순이었거든요. 수혈하는 거는 병원에서 다 막았으니까 그거는 끝났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전파되는 거예요? 남성 동성애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게 마치 아닌 것인 양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전파 경로가 아닌 것인 양.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에이즈의 전파가 더 빨라졌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이 에이즈 이 협회 예방하는 그거 훈련 하는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발표를 인권이라는 이유로 이걸 발표하는 바람에 에이즈의 전파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 이거였다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계속해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계속해서. 이유는 28절에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한대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냥 둬야지요. 이런 일들의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의 유기를 받은 자들의 행위의 결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하나님의 법도, 공정한 법도를 이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유기받은 자들도 이것을 다 안다는 거지요. 이게 죄구나. 이거 조물주가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모를지라도 어떤 신적 존재가 이거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 양심이 다 알아요. 이미 양심이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해요? 옳다고 두둔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옳다. 그래서요, 매년 10월 11일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옳다 하는 행진이 벌어져요. 그게 뭐예요? LGBT들의 커밍아웃 행사. 커밍아웃 하는 날이에요. 10월 11일이. 커밍아웃 했죠? 뭘 커밍아웃 한 거예요, 대체? 커밍아웃 한 게 자기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커밍아웃이라는 그 말 자체는 상당히 용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내용이 어쨌든지 간에
일반적으로는 얘기되어지지 않는 것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건 용기 있는 행위지요. 그러나 그 내놓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회중 앞에서 커밍아웃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정말로 많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신의 죄를 커밍아웃했다, 대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커밍아웃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회개한다는 내용이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선포잖아요. 얼마나 용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수자들이 하는 커밍아웃은 뭐예요? 많은 사람의 인정 아래서 합법적으로 나 죄 짓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커밍아웃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커밍아웃하는 반면에 성소수자들은 그게 아니고 나는 합법적으로 이것을 행하겠다라는 의미로 커밍아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얘기로 치면 일종의 자기 신앙 고백인 거죠. 그렇죠? 자기 신앙 고백. 저는 한때 차 뒤에 십자가라든지 고기, 물고기 모양 요거를 안 달기로 했어요. 왜요? 요거 달면 운전에 지장을 받아요. 이거 마음대로 끼어들 수도 없고, 들어오자는 사람 양보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운전에 이제 제약이 걸리는 거죠.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걸 뒤에 떡하니 붙여놨는데 크리스찬답게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붙이는 순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욕이 되지 않도록. 근데 붙여놓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 이거 완전히 하나님 영광 가리는 꼴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거 뒤에다가 안 붙여야지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지요. 붙였으면 잘 하세요. 붙였는데 정말 욕먹이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붙였다는 건 신앙 고백이잖아요. 내 신앙은 이렇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운전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저희 어머니 TV 보실 때 제가 그 TV를 교통사고, 블랙박스에서 교통사고 나는 장면들 막 보여주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자주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계속 그걸 자주 봐요. 그러면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운전대만 잡으면 정신병자가 된다고. 그런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운전을 하는데 자기는 깜빡이 켜고 깜빡이만 켜면 이 사람이 무조건 양보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쪽 빵빵 누르고 지나가면 보복 운전해.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조금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걸 계속 보면서 야, 정신병자들 맞구나. 저 상황에서 정말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이 획가닥 하나 보다. 운전하다가 막 입으로 육두문자 나오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가버리면 끝인데 이제는 막 정말로 무섭게 보복운전하고 막 칼치기해서 들어오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사람들 정신병자가 맞구나.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 그 말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의 운전을 스스로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조금 여유롭게 운전을 해야 되겠다. 좀 속도도 좀 줄이고. 이렇게 또 사고 중에 제일 많이 나는 게 거리 유지 안에서 나는 사고가 되게 많아요. 블랙박스니까 그 앞차가 벌써 저기서 쓴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블랙박스 차가 너무 빨리 그 앞으로 전진해. 그러니까 속도를 안 줄여. 줄일 시간도 없는 거죠.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서 안전거리를 확보를 충분히 하고 여유롭게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빼주고 이렇게 충분하게 운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블랙박스를 봅니다. 네. 정신병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이 시대를 살아내려면 야,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구나. 내 신앙 고백이다. 운전할 때의 내 신앙 고백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펴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잖아요. 좀 전에 봤던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29절에는 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29절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성경 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하나. 시작.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그렇죠? 이 정신병자예요, 진짜로. 시기와 살의와 살인의도 막 이런 것들, 분쟁, 사기,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대부분의 사람이 이걸 지금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마음속에 품고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운전하다가 조금만 문제 생기면 이게 확 폭발하죠.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읽어드렸던 이 내용들을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품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품은 사람들이 악의와 하나님 미워하고 적의와 분쟁, 살의 막 이런 거를 무정하고 무자비함, 이런 걸 마음속에 품은 자들이 지금 여기서 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자극해 보세요. 뭐가 나오나? 지금 여기서 말한 것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게 자극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뭐냐? 그게 운전이에요, 운전.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운전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하라고 그랬더니 속도를 확 줄여서 이 추월 차선에 가서 그냥 정속한다고 이러고 가지 마시고, 그러면 남들 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프리웨이 타고 교회 오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게 추월 차선이니까 거기는 그래도 좀 빨리 가야 되잖아요. 안 가. 이쪽은 쌩쌩하면서 지나가는데 추월 차선으로 들어왔는데 차가 안 가. 그래서 일로 빠져서 쭉 가다가 이렇게 보면 그러겠구나, 그럴만하다 하고 집어넣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한국 프리웨이에서 이 고속도로에서 이 추월 차선에 들어갔다가 바로 들어오지 않고 계속 주행하면 그 딱지 끊어요. 지금 그거 딱지 계속 끊는데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거 가다가 찍어가지고 그냥 보내면 그냥 딱지예요. 티켓 받아요. 그나마 여기는 그래도 좀 괜찮죠.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는 길은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피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됐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게 뭘로 됐다고요? 우리 걸로 된 게 아니네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또 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고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반대적인 표현이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라고 표현했죠. 그 믿는 것, 그래서 의롭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시작, 뭘로 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고요. 지옥 형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게 지옥 형벌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 얻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구원 얻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그냥 여기 분명히 본문에는 버려두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을 피조 만물을 통해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알았어 하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마음속에 품는 삶을 살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못 오는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게 지금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 그리고 이런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께 잘못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신 건데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랬더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 그 감사로부터 나의 삶에서 나오는 행위, 이 예배가 그거라고요. 예배가 그 감사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에르곤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오는 게 지겹고 아이고 또 예배 갈 시간이 됐네, 이거는 성도의 마땅한 그 마음 자세가 아닌 거죠. 예, 정말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유기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됐어요. 우리 편에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셨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뿐이에요. 이 감사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표현해내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처음에, 성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유기돼 버렸죠? 버려졌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버려두신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았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전 재산을 나에게 바쳐라,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것이 표현된 거,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공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모이는 그 예배를 공예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른 이들은 평소에는 어떻게 해요? 삶으로 예배하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삶으로 예배하라고. 삶의 제사, 이 제사 드리라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에르곤, 이걸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행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참성도에게 당연히 나타나야죠. 만약에 안 나타난다면 뭐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유기하신 대상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요. 행함을 온전하게 실천하려면 내 속에서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 감사가 일어날 때 내가 감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행위라고요. 그게. 그렇게 삶을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시는 그런 행위와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